2020년 찬양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들 영혼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교회가 지녀야 할 긴장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단어,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1절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인데요.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말은 뭡니까? 죽어도 당연하다. 마땅히 죽을 만하다. 죽을 짓 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을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정말 중학범인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또 바뀌거든요.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 생명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정말 무기수로 혹은 죽어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큰 형벌을 받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슬퍼하고 또 위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써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무리 상대가 흉악한 일을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저런 인간은 100번 1000번 진즉 죽었어야 돼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황폐된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상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상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 좀 무서웠어요. 꽃상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관을 그 안에 넣고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뭐 노래를 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마음에 좀 무서운 생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 좀 덜 이렇게 그 오픈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흔하게 이렇게 접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뉴스를 그렇게 접했습니까? 라디오를 듣기는 했어도 여러분 지금처럼 큰 뉴스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다 보니까 사람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번에 이란에서도 여러분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58명이 죽었대잖아요. 압사당해서. 그런 장례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장례에 압사당한 사람들이 6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 또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니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오늘 읽어드린 본문 또 같이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의 집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은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의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6장 1절 이하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10,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회개한 사람만 해도 3,000명이었고 또 어떤 날은 5,000명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지금과 같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지만 또 가정 중심으로 몇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로 당시의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 가운데 7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구제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7명을 택하는데 그 7명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그런 사람 7명을 좀 선출해달라 뽑아달라 라고 했더니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 이렇게 해서 7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권능이 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죠. 권능이 충만했죠. 믿음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죠.
또 지혜가 충만했죠. 야, 참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집사님이십니까? 이것을 자기가 나 믿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추천해서 집사로 안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믿음 좋고 권능 있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기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거예요. 율법 유대주의자들의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러나 그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런 때가 되면은 그러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갖는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그걸 못해요. 너무 큰 확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일단 매수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이게 참 나쁜 짓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곧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6장에서 그 사람들과 변론이 있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잖아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거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가 강력하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거기 끝에 반응이 나타났어요. 54절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같이 여러분 54절 말씀에서요 5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은요, 그들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찔림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둔탁해지잖아요? 찔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싫든 좋든 이건 다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거나 찔림이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54절을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망할 짓이에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마음에 듣고 정말 찔려요. 찔림을 받고 그럼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저를 멀리해요. 그리고 점점점 멀어져 가요.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죠. 예. 심지어는 여러분 5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내리친 거예요. 와, 무섭죠. 보세요. 매수당했죠. 거짓 증인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54절 말씀에 이를 갈았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지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한 이런 결과를 내기도 한 것입니다. 분기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증인들이, 매수당한 그 사람들이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그것을 지금 보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과 저는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고요. 이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일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시작된 핍박의 역사가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100년 안에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300년 동안 기독교가 아주 강하게 탄압을 받아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순교자들이 다 이때 생겨요. 초대교회 때. 끔찍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빼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흩어짐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 증거로 가자, 그렇게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피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제목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또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교훈 받은 바대로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그냥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감정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 지식이 증가하고 교회 경험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주님은 닮아가지 않고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마을 모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쟤네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천사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요. 교훈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서 보았을 때는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12 제자가 그냥 지역을 정해가지고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사마리아까지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것이 환난이 있어서 이루어지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날 그냥 다 흩어졌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장, 3장, 4장을 가도요, 예수님이 너희들 왜 안 흩어지냐, 왜 안 흩어지냐 그렇게 반응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날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할 어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영상물을 볼 때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 컴퓨터를 할 때 여러분 버퍼링 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떨림만 있고 넘어가질 않아. 그 화면만 정지 화면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 잘못 눌러나 ES 키도 눌러봐. 다른 거 엔터 키도 눌러봐. 아무 키도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원초적인 방법을 쓰죠. 전원을 꺼버려. 예. 전원을 꺼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막 놀랍게 일어났어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바뀌고 버퍼링 현상처럼 멈춰있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현대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11년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11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끼리 편해버린 것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하는데 마을 모임에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덜 가요.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덜 가요.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덜 할 수 있어요. 편한 사람은 지난 11년 동안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편치 않은 점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빠졌던 함정 가운데 하나예요. 현대 교회도 아주 위험한 함정이죠. 우리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고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어야 돼요.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화면이 바뀐 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화면이 바뀐 거예요. 전원을 다시 껐다 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배우고 정말 다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타가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별로 놀러를 안 다니는 교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별로 놀러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은 사이즈, 또 더 작은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 제가 보면은요, 놀러를 아주 잘 다녀요. 아주 그냥 친밀해요. 그 사람들 정말 친밀해요. 봉고차 하나 정도 딱 들어갈 만큼의 숫자, 어디를 전국을 다 다니는 교회가, 예. 그래서 아마 12명은 더 안 받아들이는가 봐. 봉고차 넘어가니까 그런가. 그러다 아무튼 늘 그 숫자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전국으로 놀러도 자주, 단풍 구경 잘 가죠. 여름, 봄 되면 봄대로 나들이 또 가죠.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같이 가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재밌게 자기들끼리 지내더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의 확장은 없는 것 같아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흩어져가지고 지금 흩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생명 보존하려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 살려고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정신 난 것 같아요. 만약에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요, 더 멀리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숨어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하게 자기 생명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만 간 게 아니었어요. 도망가면서 아마 정신이 났는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망가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도망가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루 다녔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러 다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드디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 않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1장 8절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사마리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드디어 그 8절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구나. 8절에 말씀하신 사마리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너무 놀랍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 조용한 곳 찾아가지고 혼자 숨어 살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는 왜 귀신이 그렇게 많았을까? 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럼 지금은 귀신이 없을까요? 지금도 귀신이 여러분, 아니 동양적인 의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또 다른 위장술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귀신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귀신이 세련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럽게 귀신 들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추해지고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귀신은요 세련되게 변장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공중권세 잡은 곧 귀신 사단이가 잡고 있는 유행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에게 내려온 귀신, 그런 귀신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죄짓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모든 귀신의 영향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떠나가야 돼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귀신들을, 그 귀신의 역사들은 쫓겨가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속삭이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대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 기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또 했던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내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남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거든요. 8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로 보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와 우리 목동 주심 교회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요? 아니면 또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지금 8장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어디 영역에 지금 속해 있죠?
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보았을 때요. 우리는 진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야 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11년 동안 거기서 그런 거 안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밖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11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바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하는 그 말, 예루살렘 안에 복음화와 더 나아가 온 유대와 또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가기 전에 했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어디 땅끝까지 가다가는 여러분 가다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을 모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을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지, 이건 늘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면은 붙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겠죠? 뭐죠? 점검표. 청소 점검표. 쓰레기통은 비어 있는가, 세면대는 청소가 되어 있는가 등등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을 모임을 가질 때마다 순장님은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동호회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을이 금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마을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나라에 책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짧게 선교활동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이제 선교사 공원 묘지에 가면은 이 묘비가 있어요. 묘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미얀마에 가가지고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미얀마를 위해서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콩고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조선에 와서 느꼈던 그 첫 인상의 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땅, 생기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땅에서의 첫 인상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듣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던 좌절감과 절망감이 흘러나왔다. 국경을 넘어 수도까지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10시간 넘게 달렸다.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염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차에는 아무런 냉방장치가 없었다. 그러니 창문을 열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창문을 닫으면 뜨거운 열기가 온 몸을 덮어 이래저래 숨쉬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는 길 내내 화장실을 찾아보기란 힘들었고, 쿵쿵거리며 달리던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제야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상등성이와 간간히 보이는 마을,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들과 나무찜을 치고 어디론가 향해 가는 여인네들. 그렇다. 그것도 우리가 사는 곳처럼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주님도 계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서부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곳에 와 주어서 고맙구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전달되자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결정체들이 내 얼굴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기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감동, 이곳에 와 주어서 고맙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무 고맙다. 사실은 주님이 고마워하실 건 없죠. 우리가 10,000개, 10,000개 생명을 가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9월 에벳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난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개성의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사역이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평소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결혼도 하지 않았던 처녀 선교사였던 캔드릭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1908년 6월 급성 냉장염으로 사망합니다. 짧죠. 굉장히 짧죠. 그녀의 장례식에서 왓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더 큰 뜻을 바라봅니다. 캔드릭 선교사의 별세 후 그녀를 파송한 텍사스 앱인 청년회는 12만 달러를 모아서 캔드릭 추모금을 조성하고 순관 선교 모범에 따라 많은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는 제가 안 읽고
윤주한테 읽으라 그랬는데 윤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가 됐죠. 그래서 그 편지 글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3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고 그렇게 짧은 선교사역 그리고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128명의 묘비가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128명이 묻혀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이 척박한 조선에 와가지고 힘들 게 없겠어요. 정말 힘들었고 그렇게 죽어갔죠. 예. 또 성인들의 경우도 여선교사, 남선교사 숫자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여자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후와 풍토에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 삶들을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고 그들이 했던 기도의 열매들 아닙니까? 오나기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양육받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이 영원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또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함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당하시고 흩어졌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단순히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살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그 일들 또 오늘 이렇게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한국 땅에 와서 짧은 시간을 또 그의 생애도 정말 그 청춘을 이곳에 바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2020년을 사는데 그냥 먹는 것에 그렇게 노는 것에 저희가 그냥 이 땅의 즐거운 곳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2020년 되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